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바꿔본다면 말이에요. 열둘 중에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해하려면 먼저 열둘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유다의 이름 앞엔 꼭 가룟이 붙습니다. 이 말은 그리옷이라는 지역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이스케리옷이라는 이 음역을 헬라어한 형태의 단어가 되는데 가룟 유다라는 말은 그리옷 사람, 그리옷 출신의 유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들어가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만 유다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적으로 본다면 다른 11명의 제자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출신이 달랐다. 유다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에게 유혹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에 유혹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건 200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괜찮아 라고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21세기의 유다를 사탄은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를 사탄이 찾은 것처럼 전혀 뜻밖의 오늘 이 시대에도 21세기의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또 사탄에게 미혹될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사탄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뜻밖의 성공한 목회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목사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에 유다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튼튼한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유다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며 믿음 좋다는 말 듣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유다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유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유다가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에게 유혹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도 이 시대에 사탄에게 유혹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다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모습은 신앙의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나중은 무언가 확실하게 하고 무언가 든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괜찮겠지만, 처음엔 기대를 했는데, 처음엔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뭘 잘 몰라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믿음의 든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처음과 끝이 너무도 다르게, 너무도 변질된 모습으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유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처음과 끝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유다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7절은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팔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유다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다른 제자들처럼 권능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했던, 아니 그렇게 시작됐던 모든 제자들의 삶이었고, 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자로 그의 인생을 끝마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되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를 이용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처음과 끝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고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 그런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 가장 약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안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가족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모든 지파를 불러내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지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데, 여러분, 뽑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람들이 모두 궁금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왔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뽑혀진 그 자리에 자랑스럽게 나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보십시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보십시오. 꽃을 달고 화환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승리한 것처럼 내가 뽑힌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여러분 축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실제로 그가 선택되어지는 그 자리에도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처음은 겸손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졌느냐라는 거예요. 교만이 사람들에게만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면서 살 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내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도 다른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욕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전진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번뇌하게 만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겸손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데마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썼을 때 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충만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갔지만, 마지막엔 세상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떠난 안타까운 인생이 데마라는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78년 전에 그때의 신앙과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처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장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의 다짐과 그때의 뜨거움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때의 성령 충만함이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륜받고 처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불륜받아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뜨거운 눈물과 그 감동이 저에게는 아직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으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처음의 뜨거운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처음보다 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질된 유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뜨거움으로,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틈을 내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문맥을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 있지요. 그러나 그 화를 끝까지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이 나도 그 분을 끝까지 사귀지 않고 마음속에 두고 그 분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은 과격하게 되고 그 행동은 잘못되어서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니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여러분 화나는 일 속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일상에 마귀에게 틈을 내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틈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place, 장소, 자리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NASB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기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에는 foothold, 발판, 발디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놓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성도들은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었고 마귀는 유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결국에는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를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유다에게는 어떤 틈이 있었을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다 정확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하, 유다가 어떤 부분, 어떤 인생에서 마귀에게 틈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마태만 유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만 유일하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 얼마 쳐줄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돈으로, 물질로 바꿔놓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고 흥정하는 이 타락한 유다가 이날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일이 이날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유다의 평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비싼 향유, 순전한 아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성경엔 말이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갖다 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순전한 나두양 이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는데 유다는 벌써 그 모습을 보면서 계산을 다 합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얼마가 되는데, 저 정도 되면 저 향기, 저 정도 되면 저 향유는 바깥에 팔면 얼마 값어치가 되는데 벌써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니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한 데나리온이니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많은 돈이죠. 벌써 유다는 계산이 다 된 거예요. 저 정도 향유 얼마이면 팔 수 있는 돈, 얼마에 벌을 수 있는 돈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고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야, 저거 팔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이 생겨지면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회계인이 내가 돈깨를 맡았으니 그 돈을 나한테 맡길 터이고, 맡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다야 좀 나눠줘라 라고 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적당하게 나눠주고 내가 횡령할 돈이 생길 터인데 라는 계산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순간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꾀를,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인데 평소에도 그 돈에서 슬쩍슬쩍 훔쳐갔다라는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빠르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핑계치면서 그 공금을 어떻게 횡령할까 머릿속으로 계산해냅니다. 돈깨를 평소에도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는 것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계산이 빨랐으니 갈릴리 출신 어부들보다 유대 출신인 유다는 머리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기던 유다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조금씩 공금에 손을 대다 보니 이제는 아예 돈을 훔쳐서 자기 배를 더 채울 요량으로 300데나리온 운운합니다.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한 유다는 결국에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사탄이 들어올 장소를 제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될 기회를 유다는 돈 문제에서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돈의 사용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에게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탐심 속에 수만 가지의,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대해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기 시작하고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뽑혀지고 그 믿음을 포기할 만한 잘못된 인생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돈에 대한 탐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죄에 미혹되어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돈에 대해서만 마귀가 틈을 찾겠어요? 명예와 권력도 탐하게 되면 사람이 추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우리와 무관한 얘기일까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정치 집단에서나 꿈꾸는 탐하는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요. 속세를 떠났다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한 스님들도 그들은 진리 삼법인이라는 진리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불교에 많은 진리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가 있는데 삼법인은 불교인들에게, 불자들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변하여 간다. 재범무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연기,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체계고, 실체 없는 것에 매달리면 결국은 고통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그래서 불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실상을 바로 보고 탐진치,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 해탈하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엔 실체가 없으니 그 실체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탐하게 되면 결국 고통이 생기게 되니 그 집착을 버려야만 해탈할 수 있고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들도 큰 절에 주짓자리 나오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종단에 총무자리를 놓고 서로 파벌이 나눠져서 강목을 휘두르는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다를 바 없어요. 교단장의 자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인끼리 싸우면 화합이 안 돼요. 찢어져야 하고 갈라져야 하고 따로 예배 드려야 할 정도예요. 천국 가기는 큰일 난 겁니다. 천국에서는 따로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 모습도 돈만 아니고 물질만 아니고 세상 것들에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벌려주는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이 벌려놓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사탄이 결국 유다에게 들어가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달라진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간 이후에 유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만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틈을 벌려놓은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유다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기 전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사람들 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들어가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대화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절기 가운데서는 그 일을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렇게 되면 로마 병사들이 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니까 이 절기에는,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찾아가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의 말이 달라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명을 받은 그 유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입술로 살아야 할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들을 논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너 좋은 아이디어 줬다. 그럼 우리하고 약속하자.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나와요? 유다가 허락하고 라고 분명히 나와요. 돈을 주고받고 이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던 유다가, 하늘을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을 관심둬야 할 유다가 이제는 돈 몇 푼에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돈 몇 푼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맺는 그의 인생에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어디 가든 주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3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인생의 관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목적,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벌려놓는 일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던 그 자리에 혹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벌려놓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의 게으름이나 내 삶의 무지함이나 내 삶의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속에서 오늘 또 다른 유다를 만들기 위하여 너무나도 쉽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마귀에게 벌려놓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유다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느냐? 유다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목요일의 세족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기 전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런데 벌써 유다에게는 사탄이 예수를 팔아라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이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생각 속에 있으니 몰라요.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또 천연덕스럽게 그런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목욕한 사람이야. 그러니 발밖에 씻을 게 없어.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모두 깨끗한 게 아니야 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그 말을 조금 요한은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이 얘기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가 그 자리에 있어요. 유다의 생각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제자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유다가 듣게 하려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저는 듣게 하려는 의도라고 봐요.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나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2명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다가 너희는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면서 말한 거면 제가 팔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니까 다 깨끗한 게 아니야 라면 여기 더러운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러운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생각 가지고서 뜨끔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들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줬어요. 유다도 씻겨줬게요? 안 씻겨줬게요? 씻겨주셨어요. 다. 그 발을 덜덜덜덜 떨면서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시다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렇게 발 씻겨주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괴로워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라. 여러분 불러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를 그냥 다 표현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가 깜짝 놀래야 되지요. 깜짝 다 놀랐어요.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아마 아까 애매하게 말한 거를 못 알아들었다면 이번에는 못 알아들으면 바보예요. 너희 중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으니 팔려는 생각이 들통난 거예요. 그럼 유다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이제는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것까진 기록을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얼굴을 보는 건 누구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있었어요. 아마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나 봐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니, 여러분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딱 보고 누가 팔아?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요한을 보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보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요. 주여 누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주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누가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 아무도 말 못하고 깜짝 놀라서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치를 딱 채고 주여 누구니까? 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물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끝났네. 아까는 다 깨끗한 게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직 들통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다.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12 중에 누구네? 서로가 눈이 둥그레져서 궁금했어요. 요한이 물었어요.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셔요. 내가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떡을 적셔요. 그럼 제자들이 그 떡을 적시는 예수님의 손을 다 보겠지요? 보겠지요? 예수님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줬어요. 그럼 누군지 아네. 그 떡을 받는 유다는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떡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유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면,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상하죠. 들통났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괴로워하면서 말씀까지 하셨다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셔요. 해야 돼요. 그 떡을 받으며 덜덜덜덜 떨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떡을 받았자 사탄이 그 속으로 이제는 완전히 생각만이 아니라 사탄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사탄을 향하여 틈이 벌어진 것을 닫아야 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에게 더 꽉 닫아놓고 사탄에게는 완전히 벌려서 사탄이 쑥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속히 가서 하라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돈꾀를 맡았으니 먹을 걸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다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주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두고 다른 제자들을 두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결국엔 주님의 곁을 떠나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떠난 삶은 사망의 그늘 속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죄악 속으로밖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약속하는 말씀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얻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꼭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팔 사람은 그 시절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그 길을 걷지 않기를 끝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 그 생각을 멈춰야 된다. 더 깊게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유다가 꼭 아니어도 유다의 역할을 할 사람은 그 시절에도 많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절에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또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사람은 꼭 유다 아니어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유다가 돌아섰다고 한다면, 유다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절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사탄은 또 다른 유다를 찾았겠지요.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처음과 끝이 다른 유다가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준 유다가 오늘 세상을 사랑하면서 수없이 많은 틈들을, 많은 기회들을 마귀에게 내주는 이 시대의 유다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거절한 유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밤길을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의 유다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듣고, 우리 교회가 듣고, 우리 목회자들이 듣고,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돌아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 이제는 어느 목회자, 이제는 어느 성도에게서도 21세기의 유다를 만들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사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택함 받은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유다, 그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어도 이 시대의 유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